말씀 볼까요? 욥기 42장 10절로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말씀. 욥기 42장 10절로 17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한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몇 주 전에 토요일날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요즘 이렇게 걸어가는 그 세상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혹은 사실 복이란 단어와 기적이라는 단어가 비슷하면서도 닮은 구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새롭게 주어지거나 혹은 나의 부족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 문제가 해결되든지 내 아픔이 치료가 되든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혹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뭔가 뜻밖의 것들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물질이 좀 많아졌대, 가진 것들이 좀 많아졌대, 뭔가 해결이 됐대, 뭔가 잘 풀렸대, 이런 것들을 복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대체적으로 그런 복들을 구하죠. 우리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그 갈급함.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으로 복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것들이 과하게 되기 시작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이것만 구하는 삶. 그래서 뭔가 물질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기복신앙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욥기서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동방에서 굉장히 의롭고 나름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내어줍니다. 네가 시험해봐. 이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줍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두 번째는 그의 몸의 건강을 다 빼앗아갑니다. 자식들까지 다 빼앗아가죠.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험. 그래서 욥은 그 시험을 겪죠. 욥의 내용, 욥기가 한 42장인데 그 42장 가운데
대략 한 35장 정도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실적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그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욥의 상황이 역전이 되죠. 사람들이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냐면 욥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아, 고난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이나 복을 물질을 주셨구나.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 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갑절의 복. 하나님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이 갑절의 복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개선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이 모습들이 있어야지 저 사람은 복을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해서요.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돼. 있어져야 돼. 없던 것들이 있어지거나 적었던 것들이 많아지거나 뭐라도 플러스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더하기가 되어야만 복이고 빼기가 되면 이거는 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더해지는 거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가 빼기가 없는 제로를 그냥 그게 없는 상태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바라볼 때, 특히 욥기서를 바라볼 때 욥기서의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고난을 다 겪어놨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요. 양들, 낙타들, 소, 암나귀, 그게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배가 돼요. 양이 14,000. 고난 당하기 전에 7,000이거든. 낙타 6,000. 고난 당하기 전에 3,000이거든요.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둘 다 5,000. 500이었다고요. 이게 배가 됐어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녀를 아들 7, 딸 3을 낳는데 이 딸 3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여인들보다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겠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 이런 복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갑절의 복을 주었다, 갑절의 것을 주었다가 욥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좋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17절 말씀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는 말씀. 이 말씀 사실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는 말씀. 이 말씀에 사람들이 잘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욥에게 주어진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어떤 복이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이 어떤 거냐? 그러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여백에 주어진 가장 귀한 복이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복이 이 복이에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은 거예요. 중간에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가지고 나이가 차서 자기의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에 주목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백에 주어진 가장 큰 복은 자신의 재산이 갑절이 된 게 여백에 있어서 큰 복이 아니에요. 여백에 있어서 큰 복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자기의 죽을 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 것도, 혹은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과 물질,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배나 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복이 아니라, 혹은 자신을 위로해야 할 친구들이 자신을 공격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희열을 느끼는, 이게 복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백에 주어진 가장 귀한 복은 그가 나이가 차서 죽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망각하면서 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람들은 늘 더하기에 집중을 해요. 뭐가 더해져요. 하루가 지나면 어제보다 내가 뭔가 더 많아져야 되고, 뭔가 채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에 대한 인생에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면 무조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뭐가 빼졌네, 뭐가 사라졌네, 뭐가 없어졌네,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평안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울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좋은 복이고 가장 귀한 복이에요.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어제와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에 나가서 혹은 일터에 가서 삶을 살다가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변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 만나고 같이 밥을 먹거나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별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라. 제가 요즘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뉴스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며칠 전에 홍콩에서 그 대단지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또 급발진은 이렇게 차들이 그냥 시장통을 들이받거나 가게를 들이받거나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막 들이받아서 사람들이 죽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루를 무사히 아무런 일도 없이 살아나간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나라에서는 1도만 높아져도 그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나라는 1도만 낮아져도 얼어 죽은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들여다보면 그 하루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운전해서 이동을 하고 가면 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해서 들이받으면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속도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 해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와서 들이받으면 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평상시랑 똑같이 운전을 해서 직장에 가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상의 삶, 그런 일상의 삶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이고 크고 귀한 것이고,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플러스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더해져야 되고 뭔가 많아져야 되고 뭔가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그 기적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떤 것으로 규정시키냐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 부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물질이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적, 우리가 꿈꿔야 되는 기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기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루가 기적인 거예요. 이 하루에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아침에 내 가족과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저녁에 돌아와서 그 가족을 다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일주일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 7일의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옆에 봤더니 그분이 똑같이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일주일간 별일 없고 와서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우리 희재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다가 지난주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서 우리 희재가 똑같이 여기서 찬양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당연한 게 기적이고 당연한 게 복이에요. 당연한 게 복이고 당연한 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라는 거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욥기서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욥이 모든 환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가 욥에게 핵심이 아니에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이 단순한 한 문장, 이게 욥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일상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 전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겠지만 몸을 잘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 사라졌어요. 다 빼앗기고 훔쳐가고 또 폭풍 때문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죠. 둘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그러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러면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집에 다 허물어져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집에 기와가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몸에 욕청이 생겼어요.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가려움이 그 온몸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긁어야 돼요. 보름이 흐르고 피가 흘러도 긁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왔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야 돼.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괜찮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 세 명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그 배를 막 속을 긁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엘리웃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돼가지고 이 사람은 더 독하게 욥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당신이 고난당한 것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유도 없이 너를 공격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톡톡 긁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이제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나중에 참여한 엘리웃도 같이 하나님께서 책박을 하시죠. 그리고 욥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재산도 배가 되고 자녀들도 10명이나 생기고 자녀가 10명이 생겼다는 것은 뭐겠어요? 아내도 생겼다는 거죠.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의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아, 내 재산이 배가 됐구나 이걸까요? 내 자녀들이 10명이 됐구나 이걸까요? 아니라 내 일상이 돌아왔구나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가 일상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깨달았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또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코로나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거예요? 아, 이렇게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한 거구나.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침을 튀겨가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찬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마주보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뭔가 막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로막고 있는 막이 전혀 없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밥을 튀겨가면서 국물 튀겨가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알게 됐잖아요. 아, 이게 행복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멈춰지고 이게 안 되고 이걸 못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었구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서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플러스에다가 더하기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주신 기적이 몇 개냐면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주셨어요. 벌써 3개나 되잖아요. 그리고 무릎기둥, 불기둥 5개. 거기다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입었던 옷을 40년이 지나도 그 옷이 새 것처럼 단단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었던 전쟁에서도 손만 들면 승리했어요.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거기에 정복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들의 일상의 하루하루가 어쩌면 기적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그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나이가 차서, 그러니까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사실 별거 아닌 문장이잖아요. 늙었대, 나이가 찼대, 그리고 그래서 죽었대.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이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깨닫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죠?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사람들이 지겹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똑같아. 흔히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도 똑같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몰라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하루가 변화돼가지고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막 수많은 일들이 쏟아지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막 몰아치듯이 쏟아지면 그때는 그 시간이 좋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제일 좋았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바쁜 일을 경험하다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할 때가 좋았지. 아무 일도 없었을 때가 좋았지. 평안할 때가 좋았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서 우리는 자꾸 이 복의 개념을 뭔가 내 삶에 더해져야지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새로운 것들을 줘야지만이,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아지거나 물질이 많아지거나 혹은 뭐 생산이 늘어나거나 혹은 병이 고쳐지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매일매일 주어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감사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자녀들도 만나고 또 아내, 남편이 있으면 아내랑 남편도 만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족이 저녁 때도 똑같이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이 내가 인사하고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잘 다녀와, 오늘 하루도 학교 잘 가, 오늘 하루도 잘 지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이 하루를 아무런 일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운전하면서 가고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내가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 대신 운전해 주시고 나 대신 일해 주시고 나 대신 사람을 만나 주셔서 발생해야 될 그런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을 간섭하시고 조율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쓰셨다는 의미예요. 더 많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나를 챙겨주시고 더 많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은 그가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욥과 늘 동행하셔서 욥이 지치지 않도록, 욥이 흔들리지 않도록, 욥이 아프지 않도록, 욥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의미예요. 내 하루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따분하다, 지겹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욥과 같이 늙어 나이가 서서 죽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욥처럼 늙어 나이가 서서 죽었더라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놀라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화 오면 뭔 일이 생긴 거 아닌가라고 그런 마음에 약간 좀 덜컹할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우리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복되게 여겨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 이곳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이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예전에 드렸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가끔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뭘 찾냐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누구신가 이렇게 가끔씩 찾아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이분 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똑같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이 섬기고 있고, 같이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복된 일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물질이 훨씬 더 많아지거나 부유해지거나 이것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되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많아져야 됩니다, 부유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내가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는 은혜, 그런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런 귀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 힘들면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나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매우 힘들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요, 복임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우리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고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집을 나서서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했다. 저녁에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잘 때까지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욥과 같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해영 권사님,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붙잡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 빠져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늘 감사하며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